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이 저들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또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서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자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는 나는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 질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 산 넘으면은 또한 오르막길이 없겠지 생각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오르막을 오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고 참으면서 넘었더니 세상에 내가 넘은 그 오르막보다 더 높은 오르막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문제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르막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는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러한 숱한 일들이 그런 것을 우린 문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지만 우린 그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뭘 문제로 보느냐?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근심하겠습니까? 문제로 보겠습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 앞에 선적하게 나타난 문제들을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그 뒤로 이렇게 말꼬리가 조금 흐려지잖아요.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도대체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 다음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죠. 서봉산 이 줄기의 길을 받고 밑에 이렇게 주찬영 교회가 있는 담임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구하고 그래서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니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저는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아주 이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가 끝나는 줄 알고 똑같이 아멘을 할까? 그걸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하다가 끝내는 줄을 어떻게 알고 똑같이 아멘 할까? 신기했어요, 그게. 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를 끝날 때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기도 끝났구나, 아멘. 근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언제 아멘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거 끝나고 그러다가 한 박자 조금 됐죠. 성도들이 아멘 하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연하게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데는 약속인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당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때로는 약속하고 안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가 방법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가 방법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왜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 드려서 아뢰야 되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약속인 거예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 이름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다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서 저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때가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 쫙 재개하고, 그 다음에 옷은 또 쫙 갈아입고, 장독대에 그 추운 날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그렇게 비는지 모르지만 그게 기도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땅의 어떤 그러한 잡신들에게 기도하는지,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진 존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 다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긴 했는데 목사님이 그 할머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이야불 타불. 그 목사님이 듣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으면 되지 왜 또 그 뒤에 남이야불 타불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라도 들어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여러분 기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한 살 정도 됐을 때 애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먹을 걸 구해요? 아니죠. 뭐 한 살 정도 된 아이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사탕을 사달라는 것도 그렇고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이 때 그래요. 그게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크면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물론 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그거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는 기도 해야지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죠. 하나님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면 전에는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자라가면서부터는 그래 맞아. 하나님 이제는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기도의 수준이 높든 높지 않든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 기도는 뭐냐? 방법인 거예요. 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투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부지런히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지났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으면 2000년 지나는 동안에 이거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졌겠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뭐 한 몇백 년을 고사하고, 제가 지금 6학년 3반인데 학교 졸업한 지가 제가 87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우리 목회하는 친구들 그때 한 4, 50명 됐는데 벌써 한 3, 40년 지났잖아요. 근데 누가 83학번 누가 죽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름이 생소한 거예요. 얘 누구지? 같은 학번인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요 몇십 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도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만약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내야 하느니라. 그러면 100만 원 내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합니다. 왜? 아니 응답을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내고 5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조건은 내걸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이 방법이다. 기다리지 못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걸. 우리가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베푸시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느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한 것에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조급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져 가요.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기다리는 걸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 우리 허윤이 집사님 계시는 식당에 손님들 오시면 그냥 뭐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뭐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다음에 조금 늦으면 아직 멀었어요. 좀 빨리 좀 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문화 자체가 지금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로 알고 자기도 모르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문화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시행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이준열 성도님 아파트 집에 올라가실 때 버튼 딱 누르고 문 닫는 거 요즘 기다리시 이렇게? 그거 기다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 기다리는 것과 바로 누르는 것과 시간이 한 15초, 20초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20초 먼저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기다려. 나는 기다리려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타는 사람들이 눌러주잖아요. 또 그거 무조건 기다려요. 여러분 이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다려야 될 일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 문화를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가 방법이다 그랬죠? 기도가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다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뭘까요? 인내라는 말이 인내. 그래서 저도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많이 듣긴 했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써보기도 했고. 근데 정작 국어사전에서는 인내라는 말을 뭐라고 할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잘 참고 견디는 것.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참고 견디는 것. 자, 두 친구가 이제 한 친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고, 두 친구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 친구 왜 안 오는 거야? 시계 보니까 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래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막 둘이 막 얘기하면서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다 한 친구가 야 그냥 가자. 야 오늘 안 올 모양이다. 그냥 가자. 그랬고 한 친구는 아니야. 이 친구가 그렇게 헛소리할 친구는 아니야. 그래 우리 기다리자. 1시간. 몇 시간까지 여러분 기다려주겠어요? 그 친구는 꼭 올 친구야. 헛소리할 친구가 아니야. 분명히 올 거야. 그러고서 기다리면 몇 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1시간. 네. 1시간 기다리면 많이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몇 시간 만에 나타나냐면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한 친구는 가자고 한 친구는 야야 안 온다. 가자고 한 친구는 계속 불평불만인 거야. 안 와. 야 우리 헛수 가는 거야. 야 우리 일은 우리도 그 못해. 가자. 아니야. 그런 친구가 아니야. 야 기다려보자. 기다리자고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는데 기다리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게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냥 인내인 거예요.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않냐? 야,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한 숱한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잘 알잖아요. 인내는 뭐하나? 그렇죠. 인내는 쓰나 못 달아요. 그러면은 쓴 걸 참아야죠. 쓰는 과정이 지나가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인내는 씻지만 열매는 달다 라는 이런 말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야, 인내는 씻지만 열매는 다니까.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 뭘 본을 삼으라는 걸까? 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저들이 오래 참은 것을 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오래 참는 그것을 너희들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요, 내 명예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자로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인내에, 그래 여러분들이 쓴 과정이지만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걸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늘상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풀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 말한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다. 기다리는 게 방법이다. 인내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번 명절 때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어요? 많이 참았습니까? 이번 명절 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영육간에 윤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방법이며, 이제는 우리가 구했으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이 말씀, 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일일이 저들이 적진 않았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제는 바라고 원하고 또한 저들이 계획했던 일들마다 좋은 결과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비롯해서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